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받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대하기냐 하며 이방을 받는 그들에게 이르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럽고 불편하실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베들레헴에 떡이 없고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행복한 사람, 기뻐 춤출 만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름과는 달리 고난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억압받고 찢기고 상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평화의 땅 예루살렘이었죠.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렇죠. 우리는 떡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떡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 원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떡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화의 땅 성전에 살면서 모든 게 부족해요. 인생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결혼해서 남편과 겨우 8년을 살고 사별한 지 90개가 넘는 날 동안 의지할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라는 할머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으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바로 그 성전에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누가 사도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부자였는지 지체 높은 사람이었는지 존귀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것도 그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뜻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낮은 신분, 비참한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걸 소개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가 오셨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핏덩이로 그 성전에 지금 와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토록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되신 예수가 오셨지만 아무도 몰라.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봐. 그런데 가장 비참한 인생 두 사람이 알아봤네요. 그가 오늘 본문 시몬이에요. 성령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재림할 때도 똑같을 것이다. 많은 교회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지만 내가 재림의 때에도 나를 맞을 준비하지 못한 채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일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때 시몬으로 남아야 된다. 너희는 그때 안나로 남아 나의 재림의 날 나의 위로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시므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평화의 왕을 알아보았을까요? 시므온은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사람이었길래 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핏덩이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제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두시는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위로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 한번 오늘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의지할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사람의 위로 찾아야 되지 않나요? 내 아픔, 내 눈물 닦아줄 이웃, 그 가운데 위로자 찾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로 치자면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내 아픔 위로해 줄이 누굴까? 내 눈물 닦아줄이 누굴까?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 위로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이 아무도 없어요. 내 형편 처지에 눈물 흘리며 호소할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난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위로, 사람의 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날 위로해 주셔요. 백마디의 말로 사람들이 내 곁에서 위로한들 나는 원치 않아요.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는 동안 날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 상함과 찢김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다가, 인생을 살다가, 전화통화하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 따위 기대하지 않게 되지 않나요? 나 사람 격려 없어도 나는 내 길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주님께 나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면 나는 내 길 갈 수 있어. 주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로 십자가 질 수 있어. 주님 따라가는 길 힘들어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일 고단해도,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위로 없어도 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돼. 그걸 기다렸던 시므온이었기에 아무도 몰라보는 메시아, 평화의 왕이 그에게는 보였어요. 오늘 보면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건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소설처럼 느끼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관용구입니다.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실하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의롭다는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분은 참 의로워, 그 말은 저분은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 저분은 이웃들 간에 누구와도 갈리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 하는 뜻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을 성실히 시켜서 어느 누구하고도 온수 맺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의롭다고 표현했거든요. 경건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구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도 몰라본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었느냐? 천만에 만만에. 오늘 누가 사도는 그에 관하여 25절, 26절, 27절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받습니다. 성령이 그 가정 위에 머물면 눈으로 보기에, 환경적으로 보기에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떤 이웃들 간에 등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지시를 계속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셨냐면, 너는 내가 보낸 평화의 왕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내가 너 안 데려가. 그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젊었을 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분을 만날 걸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날 걸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품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신임이 달려졌을 것이고, 그분을 안을 수만 있다면 이제 내가 죽어도 내 삶이 어떠한 여한도 남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 체험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지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지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묘미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네 아들 믿음으로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상할 때 어루만져 주시고, 꿈이 깨어지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물질이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하여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유가 없는데 이번에는 수박을 먹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 수박을 보내주시고, 그게 다 위로죠. 양식이 떨어졌는데 오늘 저녁 밥할 게 없어요. 근데 낮에 누군가를 통하여 양식이 들어와요. 그게 다 위로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성령이 시므온에게 지시하셨듯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셔서 평화의 왕이 오기까지 나는 안 죽는다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평화의 왕을 네가 품에 안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날을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거야.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러므로 그날이 올 줄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내 가정의 자녀들 모두를 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기로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꿈들을 나에게 성령의 지시로 말씀하셔서, 현실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전능하신 분이니 나는 그날을 믿고 기다릴 거야. 이게 위로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할까요? 자나깨나 그날을 기다림이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겁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름답다, 내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다, 주님을 기다림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교회 때문에 아픔당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멍들고 발등이 깨어져도 내 주님 오실 걸 기다림이 위로입니다. 목회자의 위로가 뭘까요? 목회자의 위로가 뭘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당신의 목자로 길을 걸은 것에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 그게 위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니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기업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니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동의어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인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면 믿고 기다립시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마 시므온은 이사야 40장을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해 줄 거라는 약속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타토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뒤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지어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주님, 모든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며 골짜기를 도두게 하실 메시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품에 안는 게 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 나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남이 내가 원하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유 여러분, 목사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목사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위로가 여러분도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신 위로를 받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 사람은 이웃과 친합니다. 사람에 의하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충실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만족하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 있어야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왜 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놀랍니다. 왜 목사님은 새벽마다 내 가정에 딱 필요한 말씀들만 매일 해주시는지 깜짝 놀랍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내 가정에 딱 맞는 말씀만 해주십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위로 받을 곳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린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힘이 나오지 않는 걸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알아요. 사람에게서 힘 안 나오잖아요. 사람의 격려와 카톡으로 우리의 지쳐있는 믿음 못 일으켜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난 못 일어나는 게 영의 세계 아닙니까?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성령이 머리 위에 오셔야만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십자가를 맛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확신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위로하신 그날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에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어요. 재림의 주님의 나를 위로하시고 재림의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실 것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한단 말이지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마도 당신 교회 주변에 있는 공원을 산책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책의 기록에 놓아서 저도 그 책을 보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청년 시절 때 자기 청년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 주셨는지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하루는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위해 여러 명의 청년들이 부목사님의 집에 가게 됐대요. 사모님은 청년들이 오기만 하면 찌개 해주고 빵 만들어 주시고 청년들을 각진히 섬겨주셨는데, 식사를 사모님이 준비하는 동안 청년들이 목사님 서재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가자. 그런데 목사님의 책상에 그 가정의 앨범이 꽂혀 있었어요. 목사님 앨범 봐도 돼요? 그럼. 청년 서너 명이서 부목사님의 가정의 지난 역사를 이제 하나하나 한 컷 한 컷 보기 위해서 앨범의 첫 장을 딱 열었는데, 누가 보아도 눈물로 젖은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때 청년이었던 그가 목사님이 편지 읽어봐도 돼요? 그럼 읽어봐라. 그리고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청년도 울었어요. 울고 있는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었어. 목사인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성도님들께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가 안 생기지,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지 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내 집사람이 많이 곤욕스러워했지. 그래서 나는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동안 내 아내를 우리 성도의 가정에 100일 잔치나 돌잔치 한 번도 못 데리고 갔었다. 내 아내가 마음 상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7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 우린 너무 행복했었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미 지어놓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내가 아내의 배에다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아빠가 너 사랑한다, 어서 태어나라, 아빠가 너 산책해줄게, 선물 사줄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성장했었지. 만석이 될 때쯤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었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단다. 자궁암이라는 거, 아니 산부인과암이라는 거야. 그런데 산모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반드시 아이를 유산시켜야만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 우리는 너무나 놀랬고 두려웠어. 고민 끝에 다른 병원을 가보았더니 다른 산부인과도 똑같은 진단을 내렸었어. 우리는 부부간에 기도하고 결정을 했었단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보, 마취하지 말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살립시다. 이게 내 아내의 결정이었어. 난 두려웠지만 그 아이를 잃을 수 없어 동의했지. 그래서 의사인 내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내 형편이 이렇다. 네가 좀 우리를 도와줘. 안 돼. 마취하지 않고 수술할 수는 없어. 그건 살인행위야.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친구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봐라, 그 아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몰라.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라. 내 아내도 살려주라. 그래서 친구 의사가, 좋아, 그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는 사모님을 수술대에 뉘어서 양손을 묶고 양다리를 묶고,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사모님의 팔과 다리를 묶고 이제 마취하지 않은 채 수술하는 거. 수술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고 까무러치고, 깨어나 다시 수술하면 비명을 지르고 까무러치고, 그렇게 수술을 다 할 때까지 사모님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그 고통을 견뎌낸 거예요. 목사님이 밖에 수술대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니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태어난 놈이 우리 영빈이다. 그런데 그 놈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났어. 예수님을 떠났어. 예수님 없대.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그 편지,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지?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 잊지 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너의 삶이 아니냐. 아들아, 주께로 돌아와라. 그 편지를 아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그 편지에 묻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 편지를 들고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편지를 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신 엄마에게 효도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회복된 편지란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기록해 놓고 그 이야기 끝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십자가에 감격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십자가에 감격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떤 이에게는 위로자로 오실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예 없이 위로의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사랑 붙드십시다. 성령의 지시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여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만나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시고 내 주님 걸어가신 길조차 인기 없어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오시면 주님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로받는 교회가 그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다 재림의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하나님 면류관 받아 쓰고 위로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시므온이 우리 되고 안나가 우리 모두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날에 오기까지 사람들의 위로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환경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